이 아침 주시는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12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2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아뚜와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 때에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랴와 세랴바와 간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마떼아냐와 박부가와 오바다와 무술람과 달몬과 악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 안의 곳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아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 10장, 11장, 12장에 많은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가 읽긴 읽어도 발음하기도 어렵고 또 이 사람이 누구인지 잘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아는 사람 몇 사람 되지를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느헤미야, 에스라 이 이름은 조금 우리가 알겠는데 이제 그 밖의 분들은 사실 잘 이름을 우리가 읽어도 말해도 이분이 누군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이 한 사람 한 사람은 매우 소중한 분들이고 중요한 분들입니다.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분들이지만 이분들이 그 시대에 각자 자기 역할을 잘 해주었기 때문에 유대라는 나라가 회복이 되고 재건이 되고 또 이제 수르바벨 성전이 세워지고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이 되고 다시 또 성전 제사가 시작이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이름들, 이분들의 이제 수고를 통해서 다 하나둘 이루어지게 됩니다. 22절, 23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여러 사람의 이름이 쭉 나오고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에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책에 기록이 되었다. 누구 이름이 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 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 또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세 번이나 나오죠. 책에 기록됐다. 책에 기록됐다. 역대 지략에 기록돼 있다. 이런 이름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역대 지략은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공식 문건, 행정 문건으로 보시면 돼요. 아니면 유대 공동체가 공식적으로 관리하던 역사 기록의 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조선 왕조실록 아니면은 먼저 동사무소의 무슨 행정 서류 이런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 여기에 제사장 이름과 레위인들의 이름이 책에 기록되었다.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다라고 강조를 몇 차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총독 느헤미야가 쓴 성경이죠. 이게 느헤미야도 총독이기 때문에 행정에 엄청 신경을 쓰는 분이에요. 그래 예나 지금이나 행정이라는 게 이게 이제 우리가 볼 때는 별 중요한 것 같지도 않고 그냥 그런가 보다 공무원 그런가 보다 하는데 사실 이게 이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확인할 때는 행정 공식 문건으로 확인을 해야만 이게 공신력이 있는 거고 이게 이제 맞는 일이 되어지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이때는 엄청난 혼란기입니다. 유대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나라가 다 멸망하고 성전 파괴되고 왕은 두 눈 뽑힌 채로 포로로 잡혀가고 그 전쟁 와중에 뭐 다 불타니까 소위 행정 서류가 다 불타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에 옛날에. 그래서 다시 이제 한 100년 뭐 이상 막 지나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제 특별히 중요한 제사장들의 이름을 확인하려니까 이게 말고 홍길동이 제사장이래요. 그런데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확인하나 이게 쭉 찾아봤더니 다행히도 여기저기 책에 기록된 것이 있다. 특별히 다리오 왕 때 제사장도 기록된 책이 있다. 이런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근현대에서 가장 큰 비극이 6.25죠. 6.25를 바르게 해석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전체가 다 뒤틀려 버려요. 요즘 젊은이들 또 소위 어떤지 일부 좀 좌파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 저쪽에 쭉 얘기를 나눠보면은 이게 6.25를 너무 작게 생각을 해요. 그냥 괄호에 넣고 6.25를 괄호에 넣고 우리나라 역사를 해석하려고 그래. 이건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6.25를 정확하게 팩트 그대로 해석하지 않고 보고 해석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오늘의 문제도 해석이 안 됩니다. 다 뒤틀려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 이제 젊은이들이 그런 이상한 좀 그런 사람들이 꽤 있는 거를 이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이제 그런 것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저도 어릴 때 뭐 희미하게 본 적이 있어요. 6.25 때 이제 뭐 이것저것 뭐 다 불타버리고 도청, 시청, 면사무소 다 이제 폭격 때문에 불타고 뭐 또 일부러 그냥 불태우는 일도 있고 뭐 이런 일이 엄청나게 많았죠. 6.25 때. 이게 홍길동이 이제 호적이 불탄 거예요. 이게 생년월일을 자기만 알아. 그것도 자기도 희미해 기억이. 옛날 분들 뭐 기억이 잘 없을 수 있으니까. 집 주소도 난리통에 다 불타버렸어요. 땅 문서, 문건이 다 불타버렸어요. 이건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6.25 끝났습니다.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이게 이제 호적에 뭘 좀 취직해야 되고 또 학교에 가야 되고 직장도 취직해야 되는데 호적이 없어. 이게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막 혼란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때 이제 막 정부에서 임시로 이제 주민증을 호적 같은 거를 이제 발급해 주는데 불타버렸으니까 이게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장님이 이제 가서 면사무소 가서 보증을 쓰고 이웃 주민 아는 사람이 두세 명 가서 홍길동이 몇 년, 몇 월, 며칠 생일인 거 제가 알아요. 생일 제가 알아요라고 이제 얘기해야지 다시 이제 새로운 호적과 주민등록을 이제 써주는 게 있죠. 근데 이게 이제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 비거란에 이렇게 실제로 썼습니다. 6.25 전란으로 소실되어 재작성함. 그러고 이제 면장 도장 찍는 거예요. 아니면은 멸실 호적 신고에 의하여 취적함이라는 좀 어려운 말이죠. 새로 썼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쓰고 비고란에 쓰고 그리고 이제 도장 찍어서 확인해 주는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아마 공무원 하신 분들 이거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옛날 뭐 이렇게 뭐 하여튼 종이도 안 좋은 뭐 그런 거에 뭐 여러분들 가끔 뭐 옛날 면사무소 가보시면 그런 거 본 기억이 있을 겁니다. 하여튼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도 뭐 하여튼 전국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6.25 후에. 또 이제 논밭 같은 것도 이게 땅 문서가 다 불타버렸으니까 또 집도 뭐 다 파괴되고 뭐 그렇게 됐으니까 이게 도시 같은데 특별히 또 이제 다시 재건하고 건물을 올려야 되는데 이게 땅이 경계선이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 폭격받았으니까. 그래 다시 이제 대충 와서 이제 그래도 옛날 전봇대 있고 여기가 우리 집이 건물이 있었는데 그래서 다시 짓는데 길동이 와서 아이고 내 땅이야 우리 집이야 막 싸워요. 그렇게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근거가. 여러분 이런 일이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제가 이따 신문 톡방에 올려드릴 터인데 철원 같은 데 보면은 요게 불과 얼마 전까지 도시 전체가 그냥
쑥대밭이 거기 됐으니까 이게 땅이 어디가 어딘지 길동이네 집터가 어딘지 이게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문서가 다 불타버렸으니까. 그래 이거를 그냥 재조사하고 그냥 수십 년을 조사해서 겨우 이렇게 이제 행정적으로 여기가 요겁니다. 이렇게 이제 한 거가 요 얼마 전까지 그 서론에 있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 이제 2004년에 또 이제 선교가 있었는데 충북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전국에서 최고령 할머니가 투표하는 모습이 보도된 적이 있어요. 할머니가 아주 정정해서 116살인데 정정해서 투표하는 게 보도가 된 적이 있어요. 이게 공식적으로 호적에 할머니 나이가 116세예요. 대단한 거죠. 근데 주민들이 다 말해요. 저 사람 70대밖에 안 돼요, 저 사람. 근데 호적에는 116세예요.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고요. 왜? 이게 6.25 때 다 불타버렸으니까. 하여튼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 한 1980년대까지 여러분 가끔 보시면은 여기저기 막 뉴스에 나왔던 것이 어떤 큰 산, 논 이런 거 사기꾼들이 자기들끼리 보증서 주고 이거 누구 거 길동이 내 거야. 이렇게 두 사람 사기꾼이 거짓으로 보증을 써서 애매한 땅 이런 거 이제 딱 자기 이름으로 해서 사기쳤던 것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이게 왜 그래요? 다 6.25 때 다 이렇게 불타버렸기 때문에 근거가 좀 없는 근거가. 여러분 이런 일이 불과 우리나라 이게 몇십 년 전, 여기 요 근래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이제 이거 수천 년 전에 이때는 기록도 좀 부실했을 터이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세우고 성전을 세우고 누가 누군지를 아는데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다. 근데 다행히도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제사장, 레위인들인데 이 사람들의 이름이 본문처럼 바사왕 다리오 때까지도 책에 기록된 것이 있었다. 역대 지략에 기록된 분명한 문서가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그래 그냥 말로만 홍길동이 제사장이에요. 이게 아니라 쭉 족보를 따져서 정말 홍길동이 정말 제사장이구나 이거가 이제 확인되는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 본인 이름만 쓰지 않죠. 쭉 보시면 뭐가 써요? 아버지, 할아버지, 4대, 6대까지 쭉 이름을 쓰니까 이건 정확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의 정통성이 확인이 되면서 수르바벨 성전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이런 게 가능했느냐? 시대적인 변화이기도 하고 느헤미야가 총독인데 이 양반이 행정에 밝은 분인 거예요. 행정을 아는 분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다 하는 걸 다 이제 진말 없게 이상한 소리 나오면 안 되니까 다 그걸 할 수 있는데 다 정확하게 기록을 찾은 거죠. 또 이분은 그 페르시아에서 고위 관료로 있던 분이기 때문에 근데 그쪽에 또 연락해서 좀 찾아주세요, 확인해 주세요. 그럼 또 그쪽 왕실에 또 뭔가를 찾아주고 또 이렇게 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명단을 확인하는 아주 귀한 일을 하게 됩니다. 26절에 보시면 이상의 모든 사람은 요아김 또 총독 느헤미야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 있었다라고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요아김은 1차 포로 귀환 때 대제사장이었던 예수아의 아들이고 2대 대제사장이 됩니다. 수르바벨 성전이 재건되고 이제 제사를 인도하고 영적 리더십을 대표하는 제사장 대표 인물이죠. 총독 느헤미야는 우리가 계속 말씀 봐서 알고 하여튼 페르시아 왕에게 임명받아서 예루살렘 총독으로 왔고 이제 무너진 행정 정치 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이제 나라 틀을 제대로 잡은 사람이 느헤미야라는 정말 중요한 리더이죠. 또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는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율법을 연구하고 또 수문학 광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면서 율법 성경을 다시 가르쳐 주고
신앙의 기본을 틀을 잡아주는 그런 중요한 신앙의 지도자인 것을 봅니다. 많은 사람이 있는데 마지막 이제 명단 쭉 나오는 것의 마지막에 이 세 사람 이름으로 대표적인 사람을 기록하면서 명단이 마무리되어집니다. 어떤 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아는 방법은 많습니다. 홍길동이 누군지 얼굴 보면 알죠. 또 명함 보면 알 수 있고요. 또 옷 봐도 알 수 있고 집을 봐도 홍길동이 여기 사는구나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홍길동이 그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나 이걸 보면은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됩니다. 여러분, 내 이름이 지금 어디에 기록되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오늘도 내 이름이 기록된 회사로 출근하고 내 이름이 기록된 학교로 공부하러 가고 내 이름이 기록된 교회로 예배드리러 가고 내 이름으로 등록된 아파트에 가서 잠을 자고 삽니다. 아무리 옆에 집이 좋아도 내 이름으로 안 됐으면 그거 대꾸 안 해요. 그죠? 내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지금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내 이름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구나. 그걸 소중히 여기고 감사히 여기고 그리고 또 오늘 하루를 복되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이름이 우리 청주 영광교회에 기록되어 있고 또 우리 아까 찬송 483장 부른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기록이 기록되어 있음을 확신하며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 저녁 선선한 바람을 주셔서 이제 조금 우리가 활동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도 무덥겠지만 건강히 잘 지내는 복된 하루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는 각자 이름이 있습니다. 내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 잘 생각하고 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을 소중히 여기고 또 자부심을 가지고 내 이름을 잘 부르고 또 내 이름이 기록된 그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내 이름이 청주 영광교회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며 천국 소망으로 살게 도와 주옵소서. 아직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우리 부모님, 우리 가족들, 우리 형제들 있다면 더 기도하고 전도하고 권면해서 그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